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습관이 있는지 실제 사례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회 15년 차에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기도 응답률이 초신자 시절보다 낮다는 것을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어떤 성도들은 저보다 기도 시간이 짧은데도 놀라운 응답을 경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기도 응답이 끊이지 않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질투가 났습니다. 목사인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부끄럽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랬습니다.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될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저는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들의 신앙생활 패턴을 보고 그들의 일상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관찰 끝에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의 길이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지식의 깊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습관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성경을 읽어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축복받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의심한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7가지 습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15년간 목회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검증한 실제 패턴입니다. 이 습관들을 실천한 성도들의 삶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이 습관들을 배우면서 다시 기도 응답의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습관들을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습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축복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 습관은 바로 감사를 먼저 선택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것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생긴 후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축복받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먼저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감사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서라는 뜻입니다. 좋은 상황만이 아니라 나쁜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한 집사님을 통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집사님은 사업이 어려워서 빚이 3억이나 있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수백만 원씩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빚이 있지만 건강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해결은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기도를 듣고 저 사람 정신이 나갔나 싶었습니다. 빚이 3억인데 무슨 감사가 나올까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개월 후 그 집사님에게 예상치 못한 사업 기회가 생겼습니다. 1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2년 후에는 오히려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 집사님의 대답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목사님,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불평하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만 더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상황은 아직 안 바뀌었어도 제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얻고 돌파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선택입니다. 당신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감사를 먼저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저를 더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진심이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감사는 근육과 같아서 훈련할수록 강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불평은 그 통로를 막지만 감사는 그 통로를 활짝 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감사를 먼저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 주님의 축복이 저희 삶에 흘러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일 잠들기 전 3가지만 적어보세요.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가족이 건강하다.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한 달만 하셔도 여러분의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축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축복받는 사람들의 2번째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축복받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삶의 모든 결정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직장을 선택할 때도, 관계를 맺을 때도, 돈을 쓸 때도 항상 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핵심은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부분입니다.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권사님을 통해 이것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식당 단골 손님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권사님, 우리 같이 사업 하나 해요. 내가 좋은 정보가 있는데 이거 하면 1년 안에 몇 억은 벌 수 있어요. 권사님은 그 제안이 궁금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합법적이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읽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권사님은 자문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옳은가? 정결한가? 칭찬받을 만한가?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기회가 어디 있다고 거절하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그 사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모두 법적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나중에 법이 바뀌면서 소급 적용됐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 권사님은 화를 면했을 뿐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정직하게 장사하면서 오히려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그 식당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형통합니다. 당장은 어리석어 보여도 결국은 지혜로운 선택이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이익이 되면 하고 손해보면 안 하시나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가요? 축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그들은 주저없이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질문을 하며 사세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가? 이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 말이 덕이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무언가를 살 때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청지기로서 바른 선택인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간을 쓸 때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시간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살 때 여러분의 삶은 견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저희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게 하소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 때 오는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해보세요. 한 구절을 읽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한 가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이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됩니다. 축복받는 사람들의 세 번째 습관은 11조와 헌금에 인색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이 주제는 많은 분들이 민감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목사가 또 돈 이야기 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15년간 목회하면서 관찰한 결과 이것만큼 명확한 축복의 원리는 없었습니다. 11조와 헌금을 기쁘게 드리는 사람들의 삶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심지어 나를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에 대해 확신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한 청년을 통해 이 원리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월급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빚이 3천만 원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고민했습니다. 11조를 드려야 하나? 빚부터 갚아야 하나? 많은 사람들이 빚부터 갚고 그 다음에 11조 드리면 되지라고 조언했습니다. 합리적으로 들리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다르게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머지로 빚을 갚자. 월급 200만 원 중에서 11조 20만 원을 먼저 떼어 놓았습니다. 생활비와 빚 갚는 돈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외식도 못하고 새 옷도 못 사고 정말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개월 후 회사에서 프로젝트 성과가 좋다며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줬습니다. 1년 후 다른 부서로 발령받으면서 월급이 올랐습니다. 2년 만에 그 청년은 3천만 원 빚을 다 갚았습니다. 3년 후에는 결혼 자금까지 모았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빚을 갚고 돈까지 모을 수 있었나요? 그 청년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11조를 먼저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지셨습니다. 제가 계획하지 않은 수입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돈을 쓸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아프지도 않았고 큰 사고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1조의 비밀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11조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11조를 드리고 계신가요? 혹시 여유 있을 때 드려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드려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여유가 생겨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려서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아져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드려서 형편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11조를 온전히 드리기 시작하면 6개월 안에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거나 지출이 줄어들거나 승진이나 사업 기회가 오거나 건강이 좋아지거나 뭔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11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11조가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90%는 내가 쓰라고 주셨구나. 10%만 드리면 되는구나. 관점을 바꾸면 감사가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축복받는 사람들의 4번째 습관은 사람을 섬기고 용서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구하면서도 정작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상처받고 미워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관계 속에서 흐릅니다. 막힌 관계는 축복의 통로를 막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 화목을 우선시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집사님을 통해 이 진리를 생생하게 배웠습니다. 그 집사님은 10년 전에 동업하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친구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집사님은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집사님은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교회에서는 용서해야 한다는 설교를 듣지만 실제로 용서하는 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친구는 편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하나? 용서하면 내가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집사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용서할 힘을 주세요.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집사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 친구도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겠구나. 그리고 어느 날 집사님은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 친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 그냥 건강하게 살아라. 그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집사님은 그 순간 마음이 정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로 집사님의 사업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막혔던 일들이 해결됐습니다.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됐습니다. 3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지금은 여러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용서하고 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집사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용서하기 전에는 제 마음이 분노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 분노가 모든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용서하고 나니 마음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공간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용서하면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용서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흐를 공간이 생깁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배신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상처 준 가족이 있으신가요? 부당하게 대한 직장 상사가 있으신가요? 그 분노와 원망이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지 않나요? 오늘 용서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용서할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하세요. 용서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용서를 선택한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처음에는 말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세요. 30일만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90일을 하시면 진짜 용서가 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힘을 주시옵소서. 용서를 통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용서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오늘 용서를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받는 사람들의 5번째 습관은 기도를 삶의 호흡처럼 만드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종교적 의무로 생각합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혹은 교회에서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축복받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일하면서도, 걸으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라는 말은 끊임없이 계속해서라는 뜻입니다. 2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한 권사님을 통해 이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 권사님은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느 날 그 권사님을 방문했습니다. 권사님이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손님에게 물건을 팔면서도 권사님의 입술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이 손님이 필요한 물건을 잘 고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손님에게 좋은 가격으로 드릴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물건 값을 깎아달라는 손님이 오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손님의 형편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물건을 정리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힘든 일이 생기면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권사님의 대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제게 피곤한 게 아니라 힘이 됩니다. 기도하면 평안이 옵니다. 기도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숨 쉬듯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후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물건이 잘 팔립니다. 사고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전에는 장사가 안 되면 불안하고 걱정했는데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출근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일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점심 먹으면서 하나님, 이 음식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퇴근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 편안한 잠 주세요. 이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긴 문장으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짧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시나요? 오늘부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하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기도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일상 속에서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동행하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 주님의 평안과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휴대폰에 알람을 맞춰보세요. 1시간마다 알람이 울리면 그때 짧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하루에 10번 이상 기도하게 됩니다. 한 달만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시작해보세요. 축복받는 사람들의 6번째 습관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유가 생기면 나눠야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기부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축복받는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여유가 없을 때도 나눕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섬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받고 나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면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눔이 먼저입니다. 받음이 나중입니다. 저는 한 집사님을 통해 이 원리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가난했습니다. 남편이 일용직 노동자였고 집사님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벌어도 생활하기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달 급여를 받으면 11조를 드린 후에 또 조금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나눔 통장이라고 부르는 통장에 넣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3만 원, 5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교회에 새로 나온 분이 있으면 밥을 사줬습니다. 노숙자를 보면 빵을 사줬습니다. 동네 독거노인 할머니 집에 가서 청소도 해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집사님, 자기도 어려운데 남 도와줄 형편이 어디 있어요? 집사님이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데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으면 감사한 거죠. 그리고 계속 나눴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사님의 남편에게 새로운 직장이 생겼습니다. 한 성도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급여가 2배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집사님 자신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회 성도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급여도 좋았고 일도 보람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집사님 부부의 수입이 3배로 늘어났습니다.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저는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이런 축복이 왔다고 생각하세요? 집사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나눴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제가 도왔던 분들이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의 직장도 제 직장도 모두 제가 도왔던 분들이 연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눔의 원리입니다. 나눔은 손해가 아닙니다. 나눔은 투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배로, 곱절로 후이되어 넘치도록 돌아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여유가 생기면 나눠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내가 부자가 되면 그때 기부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나눔이 먼저입니다. 받음이 나중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부터 나누세요.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좋습니다. 밥 한 끼라도 좋습니다. 미소 하나라도 좋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나눌 수 있는 것부터 나누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이 주셔서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나눔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 여유가 있을 때뿐 아니라 부족할 때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저희가 나눌 때 주님께서 후히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나눔 통장을 만들어 보세요. 매달 수입의 1%라도 좋습니다.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보세요. 1년 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축복받는 사람들의 마지막 7번째 습관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습관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서 모든 것을 즉시 얻으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당장 응답이 오기를 원합니다. 씨를 뿌리면 내일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는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축복받는 사람들의 마지막 습관입니다. 저는 한 권사님을 통해 이것을 깊이 배웠습니다. 그 권사님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학적으로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제발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기도는 계속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지쳐갔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에 마음이 멈췄습니다. 시편 27편 14절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권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만 했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시든 주지 않으시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아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지금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즐겼습니다. 교회 봉사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권사님이 임신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10개월 후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또 딸을 낳았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권사님의 대답이 정말 깊었습니다. 목사님,
만약 제가 원할 때 아이를 가졌다면 저는 아이를 우상처럼 섬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기다리면서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겼을 때 저는 아이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서 불평하고 계신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신가요? 왜 나만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나?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을 위한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이르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 늦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가장 좋은 때에 주십니다. 그러니 기다리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동안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기다리는 동안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세요. 기다리는 동안 포기하지 말고 소망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기다림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소서. 기다리는 동안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의 때에 주시는 축복이 가장 좋은 것임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매일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다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어 응답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축복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은 우연이 아니라 순종의 결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배운 7가지 습관을 삶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첫째,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셋째, 11조와 헌금을 기쁨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넷째, 사람을 섬기고 용서하며 관계 속에서 축복이 흐르게 하소서. 다섯째,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여섯째,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며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일곱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습관들이 저희 삶에 뿌리 내리게 하소서. 하루아침에 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며 변화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축복이 저희에게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소서. 저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15년간 목회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검증한 실제 원리입니다. 이 습관들을 실천한 사람들의 삶은 예외 없이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이 습관들을 배우면서 다시 축복의 삶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습관들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세요. 오늘은 감사를 먼저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세요. 모레는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을 결단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7가지 습관이 모두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막혔던 일들이 풀릴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습관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